하나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보죠. 3, 4, 5까지는 같이 읽고 6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순간 참 소름이 쫙 끼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40일 후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40일 동안 다 엑기스를 모아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음이 이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어서 당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은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많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우리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일이죠. 당시에 더군다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아주 빈민층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국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국력이고 또 그것을 잘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겠죠. 물론 잘 먹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따로 또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단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어 보자.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정도면은 굳이 우리가 고기 잡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잖아. 예수님이 조금만 힘써주면은 뭐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건 일도 아니겠다. 아니지. 왜 우리가 로마에 빌빌거려야 돼? 예수님이 있는데.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로마 정도는 뭐 깜도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사람들의 이런 속내를 뻔히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왠지 저는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위트 있는 장면 같아요. 좀 웃겨요. 좀 제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이것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 뭔가 좀 달랐을까?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근데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우리는 제자들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보았죠. 대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날 밤,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죠. 그날 밤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막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시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에 오셨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군대를 불러서 그 눈앞에 있는 로마 군사들을 쓸어버리시고 순식간에 쓸어버리시고 그 여세를 몰아서 로마를 전복시키셨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속 시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좀 답답하시죠?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싱거운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보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인 그러한 단어, 이 문장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기억하기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좀 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죠, 이 느낌이. 이거 예수님을 믿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이상하죠?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자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정의를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서 무엇에 이른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자연인으로서는 안 돼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그 마지막 날까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은 먼저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재밌고 또 굉장히 쏙 들어오는 그 얘기라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을 두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큰 아들부터 손목을 잡고 굿나잇 굿나잇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넷째 아들은 굿바이 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은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에게 왜 다른 형들에겐 다 굿나잇 굿나잇 하면서 나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너의 다른 형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쏙 들어오는 리얼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먼 친척이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둘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 잠깐 맥락이 연결이 되죠.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간신히 어떻게 그냥 서바이벌하고 그냥 죽지만 말고 살아라 이러려고 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간신히 그냥 어떻게 불 속에서 꺼내낸 숫덩이 검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심겨져서 신학교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잘 맺고 꽃도 피우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피워드리라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플랜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권능으로 주셨다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넘어갔네요. 제가 영어에 순교자라는 말 아시죠? 순교. 이게 발음을 하면은 영어 순교자 발음 martyr. Myron. 지금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Can you pronounce for the M-A-T-Y-R? Can you pronounce it? Martyr? 예, 나는 한동안 이게 material인 줄 알았어요. material. 이게 들어보니까 거의 마더에 가까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martyr. 근데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마르투스거든요. 마르티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발음이 조금 더 헬라어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순교자라는 이 말의 증인이 마르티스가 헬라에서 유래됐어요. 헬라어. 마터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그 헬라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증인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라고요?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그것이 영어의 마터, 그 마터의 마터로 된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자세. 그러므로 이 역시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항상 순교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자연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오직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형님 잘 아시죠? 이 베드로 형님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또 이 충정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인간적인 것들로는 그런 인간적인 열정과 그런 막 담대함 이런 것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마르투스,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예수님 증인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그런 순교적인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순교적인 증인들이 마귀의 온갖 그 회방과 핍박을 뚫고 복음을 전수해 주므로 온 세계의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좋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막 머리를 굴리고 막 재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체면이 좀 손상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것들을 막 재요. 타이밍 막 잡고 그러다 다 태워요 그냥. 그래 전도 못해요. 그러다가 떠나버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학벌,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좋은 증인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학벌이 있든 없든 신분이 무엇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건은 뭐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설교 때 그냥 듣고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고 큐티할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터질 때, 사람들과 있을 때, 남편과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과 있을 때 그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 전도대회에서 나가는 그런 전도, 그게 아니라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닥치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당신은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입니다. 위대한 증인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실 때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광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혹은 질병과 혹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바로 영광의 증인으로 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것으로 은혜가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는 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이 되어 승천하신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되지 왜 기다리라고 하셨지? 전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 굉장히 위협이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 또 사정들이 있고 또 앞으로 더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좀 이해심이 좀 부족한 분인가요? 그런 상황들을 일어날 거를 좀 이해하기 좀 부족하신 분인가요? 사람마다 다 사정들이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지. 제가 생각할 때
저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앞으로 뭔 일 생길 것 같은데. 막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만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후 10일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같이 기다렸습니다. 1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다렸어요. 무엇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10일 동안 못 기다립니다. 9일까지 기다렸다가 떠난 사람도 못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만 성령을 그때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적 그 오순절 이후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기다리거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속세를 떠나 어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원에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시의 한복판에 온갖 이 죄악이 많이 들끓고 있는 이 한복판에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되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생콩을 씻어서 푹푹 찌고 으깨서 하나의 메주 덩어리를 만들듯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고 함께 푹푹 쪄주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깨어주고 부서주고 진에게 쭉쭉 나와서 붙어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 주님의 한 몸이 되어갑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게. 희생의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격려를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모이자.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이 말씀 믿습니까? 왜 아멘이 좀 적죠? 다시 한번 아멘 좀. 아멘 하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